시편 4편은 그 드물게 뭐 그 가끔 또 있지만요. 시편 150편 가운데 좀 있지만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해서 아침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녁 기도를 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창옥 교수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여대 교수로 기독교학과 교수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분의 그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그러한 그 연설이나 대담이나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참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성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 기독학과의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특채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주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몇 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기독학과다 보니까 이제 채플 시간에 가끔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답니다. 그렇죠?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사람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여기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다 보니까 그 설교 시간에 자기는 좀 색다르게 한다고 15분간만 딱 한답니다. 15분간 하고 바로 질문을 받는대요. 15분간만 이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질문을 대신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시간으로 채플 시간을 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그 한 학생이 질문을 딱, 여학생들이 전부 여대니까 질문을 딱 하더랍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빠가, 요즘엔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사귀는 남자를. 오빠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고 질문하더랍니다. 그 맹랑한 질문이죠. 오빠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고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딱 거기다 해서 지금이 참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지금이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좋아 보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대답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이 딱 이때 뭐냐면,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기가 대답을 했냐 하면은, 좋아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기다림의 대가가 있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 거라고 대답을 그렇게 해줬다고 그 얘기를 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참 귀한 얘기를 했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 참 그 귀한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저녁 기도로 나옵니다. 저녁 기도예요. 왜 여기서 저녁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4절 한번 보세요. 4절,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라는 말이 나오죠.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시이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하는 기도로서 두 번 그 표현을 하면서 잠자리에 저녁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참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아침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또 여섯째 날에도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두 번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이고 아침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그 유대인의 개념 또 성경의 개념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시작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러한 저녁, 인생의 저녁, 밤중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게 오더라도 아침을,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창옥 교수 했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탁 다가오면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바로 좋아하는 것은 기다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그가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좋은 찬스라는 겁니다. 저녁이라는 것은 좋은 찬스. 지금 상황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지금이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까, 우리의 삶은 항상 터프데이예요. 우리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터프하죠. 때로는 터프한데, 터프하면서도 꼭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새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는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과거의 경험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그러한 하나님의 너그럽게, merciful하게, 너그럽다는 말은 merciful입니다. 자비롭게 대하는 걸 말합니다. 자비롭게 대하실 하나님의 그 treatment,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법을 기억하면서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 연결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부르는 찬양이고, 시편 4편은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피했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렇지 말다 하면서 3절에 기가 막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 뭐예요? 나는, 시편 기자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 내 기도를 여호와를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 그분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 삶, 4절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얘기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들 때 오히려 잠잠하면서 주님께 I put my trust in Him.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신뢰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하는 그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며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 생각이 나요. 한동대학의 한동대학이 창립되면서 초대 총장으로 세워졌던 분이 김영길 총장이라고, 여러분 많이 지금 뭐 자꾸 하셨지만 김영길 총장이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학을 처음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그 공사 대금이 밀려가지고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사기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공사 이제 건설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약속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1년을 살았답니다. 1년을. 근데 1년을 사는데 1년을 사는 동안에 학생들이 감옥소에 그 감옥소에 와가지고 그 앞에 와서 데모를 했대요. 풀어달라고. 우리 선생님 풀어달라고.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이 와서 감옥소에 있는 자기를 풀어달라고 데모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참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난리가 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태까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1년 동안 푹 쉬면서 감옥소에서 쉬면서 성경이나 읽고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딱 하니까 마음을 결단을 하니까 그렇게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간증을 한 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컴플레인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 하는 그러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반전으로 I put my trust in him.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제가 어저께 한번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 옛날 섬기던 교인의 이제 한 분이 91세로 작년에 돌아갔어요. 작년에 하늘 날아가셔서 그분 이제 추모 예배 일주기 추모 예배를 가정에서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추모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기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들었던 얘기예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인데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한 번도 평생을 자기가 딸로서 기억하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인생에 있어서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게 또 중요하냐면은 이분이 필라델피아 계시던 분이에요. 사시던 분이에요.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이렇게 이사 오신 분인데 뉴욕으로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로서리를 했는데 필라델피아 오가에서 한국촌 거기서 그로서리를 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생떼 같은 아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생떼 같은 아들을 권총으로 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생떼 같은 아들인 독자 딸 둘, 아들이 하나 딸 둘인데 그 아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아주 거기 필라델피아 거기서 살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열심히 청년회장으로 섬기던 그런 애인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컴플레인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컴플레인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딸 얘기가 뭐냐면 한 번도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도 이 장녀의 이분은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말을 듣면서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 하는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뭐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게 되면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컴플레인하게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I put my trust in God 하는 그러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면서 의의 제사를 오히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솔직한 마음의 제사를 제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슬쩍 컴플레인 대신에 뭘로요? 자기의 소망을 간구를 넣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는 간구를 오히려 드리는 겁니다. 컴플레인이 아니에요. 간구입니다. 그렇죠? 간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라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은 포도주와 그런 곡식들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 나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기쁨을 허락하셔서 그 기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올 때, 불평이 안 올 수도 없죠. 어떤 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불평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불평이 오더라도 표현하는 것과 불평이 와서 표현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내 입으로 그 불평을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불평이 올 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오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혈액형들을 보면은요, O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화를 팍 냅니다. 못 참고. 여기 O형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화를 확 내요. 화를 확 내버리고 또 금방 잊어버려. 화냈으니까. 나는 뒤끝 없어 하면서 O형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AB형, 그 반대되는 AB형들은 뭐냐면 화가 나더라도 그걸 화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어요. 품고 있다 어느 때 그걸 폭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O형의 성품도 별로 좋은 게 아니고 AB형의 성품도 좋은 게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욕과 비방과 중상모략이 올 때,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럴 때는 바로 예배 시스템을 가동하라는 겁니다. 예배 시스템을. 예배 시스템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이시여 나를 이렇게 막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마음이 아주 답답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거를 하면서 예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찬양하고 아까 62장 찬송가 62장 찬양했잖아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할 때 찬양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혼자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스템을 자기 자신에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정말 예배 체질이 되면은 불의한 자가 사람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불의한 자가 내 앞에서 득세합니다. 주여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예배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요. 지금 저한테는요,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장 귀하지. 누가 뭐 옛날 교인들, 물론 옛날 교인도 귀하지만 가장 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귀한 게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만나고 내가 대화하는 사람, 그 대화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pay attention 하는 겁니다.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든 많은 사람들과 회중을 드리든 가장 그 시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특징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 돼서 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귀중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귀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를 고치고 있다 하면 고치고 있는 일,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뭐를 딜리버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컴퓨터에서 무슨 뭘 화상 채팅을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건 그 일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디가 직장에 나가서 남의 손톱을 다듬고 있고 또는 드라이클리닝에서 뭐를 대리미를 하고 뭘 하고 있든 뭘 하든 간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억울하게 생각하면은요 지금 하는 일이 귀하지 않아요. 절대 귀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이거나 하려고 이거 왔나? 날 이따구로 취급해? 이런 마음 들면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나 드리려고 왔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는, 오늘 예배 빨리 끝내고 빨리 지금 H마트 가서 뭘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지금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현재 상태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럴 때 그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 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고백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주 축복 3대 축복은 뭐냐? 응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파워는 거기 있어요. 응답에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없다고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죠. 기쁨이 넘치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정말 더욱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과 같이 시편 3편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영적 전투의 진리, 4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4편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 예배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활용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느냐, 이거를 시편 4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